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구원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동적 변화입니다. 성향이 달라집니다.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많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억이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병호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던 책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공병호의 성경 공부,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썼느냐 그랬더니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간증의주의 설교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읽어놓고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부모 공경은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순리라는 말이죠. 왜 옳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잘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라 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쓰는 말이 있죠.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부모의 교훈의 충정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은 순리이며 상식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어미는 또한 새끼들이 걷고 뛰고 나르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인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의 어미들에게 받습니다.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며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 생존의 법칙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여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의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가 살던 집은 이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고 유난히 횡단도로가 많아가지고 어머니는 늘 옆집에 사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함께 학교를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나가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느낀 어린 토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에게 줄 그 용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혼자 잘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한테 막 우겼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얻어낸 그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일찍 학교에 혼자 등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립적인 소년인가를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때 토니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토니야, 네가 그때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에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도 세워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이 엄마는 네가 학교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있다가 너를 따라 집으로 왔단다. 혹시나 네게 이 엄마가 필요할 때 있을까 해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은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이죠. 왜 바울 사도는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래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전달됐죠. 이 말씀은 십계명 중 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부분은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5계명입니다. 1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둘째 돌판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인간 대 인간의 계명의 관점에서 둘째 돌판 중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다시 한번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네가 잘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 말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악입니다. 그 악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공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라합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창녀였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적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라합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나만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구원받은 부모라면 자식이 생각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잠언 28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사형을 당해도 마땅할 죄들 중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을 해드리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격려가 부모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